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지난주 우리는 선악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선악과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자유를 주셨어요?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진정한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악과가 없었다면 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이 금지 명령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인도에 남자와 여자가 단둘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선택지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하라고 명령하면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눈이 맞아서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극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진정한 자유 없이는 진정한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랑,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제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없는, 나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 무엇을 만드셨다?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치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완전하고 행복하고 온전하고 안전한 존재,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세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명령은 협박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들의 인생에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실 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만드실 때부터 한 가지 결단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들이 선악과를 먹는다 해도 나는 이들을 향한 사랑을 절대로 취소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만드신 게 바로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아담과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기로 결정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선악과는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고자 함정처럼 덫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일하심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 앞에 놓인 선악과처럼 지금 이 시간 앞에 무엇을 놓고 계시냐면 십자가를 놓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유와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 이야기예요. 선악과 이야기를 오늘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선악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한 가지 생겨요. 선악과를 먹으면 뭘 알게 되는 열매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그러세요?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것을 금하셨을까? 왜 마귀는 선악을 알게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우리를 유혹했을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무엇이냐면 선악을 아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참 중요한데요, 세상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온 거고 그 죄를 짓게끔 만드는 마귀의 유혹과 전략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봐요. 뱀은 이 질문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인색하고 압제하는 분처럼 묘사를 해요. 우리가 분명히 지난주 말씀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먹어라. 임의대로 먹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먹고 싶으면 먹고 먹지 않고 싶으면 먹지 말아라. 너희들 마음대로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이걸 꼬아서 뭐라고 만들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뱀의 유혹에 하와가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의심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냐면 하와가 그 뱀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하와가 대답한 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각종이라는 단어가 빠졌고요, 임의로 먹으라는 그 단어가 빠졌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각종이라는 단어를 빼고 마치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열매를 주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할 테니까 어떤 뉘앙스 차이가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첫 번째, 이리 와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으렴. 두 번째, 먹으려면 먹어라.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전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창세기 2장 16절의 뉘앙스예요. 마음대로 누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창조했고 너희들의 것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먹으렴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와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먹으려면 먹어라. 마치 하나님이 인색한 분인 것처럼 하와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하와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그 말씀을 축소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는 것은 어떤 뉘앙스예요?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위험해, 조심해, 피해야 될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습니까? 축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대의 자유를 주시고 지극히 작은 금지 명령을 주셨지 선악과를 두려워하거나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선악과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만져서도 안 돼, 쳐다도 보지 마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다면 그게 자유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죠. 예를 들어 제가 세우미에게 사탕 2개를 두고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 이빨 썩고 큰일 난다, 먹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해놓고 제가 그걸 냉장고 위에 올려두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키가 닿아요, 안 닿아요? 그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아니라 먹으면 안 돼가 되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두려워하거나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그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하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대로 금지를 추가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왜 하와가 이렇게 됐을까? 지금 하와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또한 어떤 증거냐면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의 유혹이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먹혔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지 않는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심는 데 성공한 뱀은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와는 그거를 죽을까 하노라라고 축소해요. 그리고 뱀은 결코 죽지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오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치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독재자처럼 이야기합니다. 뱀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이용하려고 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뱀은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겁을 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뱀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와가요 뱀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니까 선악과가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처럼, 먹고 싶은 나무처럼, 열매처럼 생기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분의 말씀을 떠올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먹음직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먹기에 선하다. 먹음직스럽다가 먹고 싶다가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먹기에 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내 기준대로 생각하고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 기준대로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것을 금하셨고 왜 뱀은 그토록 우리에게 선악을 알기를 원하고 유혹했을까?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과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선악의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교만이 바로 선악을 아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관대로 내가 선한 것을 구분하고 악한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을 떠난 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원천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도 누구의 기준이 가장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합당한 기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의 기준도 하나님이신데 그걸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임 되신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선악을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나누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며 살아가겠다는 교만함이고 오만함이고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 죄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알몸이다, 벗었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원래 창조하실 때 옷을 입힌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 창조의 원형은 알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되자 가장 먼저 판단하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벗은 몸이 잘못됐다. 하나님은 그게 맞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요? 옷을 지어서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옷을 지어 입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벗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인데, 단순히 그것은 내가 알몸이라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이제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고자 뭐를 입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입을 옷을 만들어서 입었는데 해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와요? 그걸 입어도 이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단순히 벗었다는 수치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죄책감과 수치심, 이제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불안해서 도망가고 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죄가 없을 때에는 그들은 서로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오자 그들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서로의 벗은 몸이 어떻다는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선악과 왜 먹었어? 라고 아담에게 물어봤을 때 아담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누구 탓을 해요? 먼저는 하나님 탓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정말 사랑한다고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 하와 탓을 돌려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 관계는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과 자연세계의 관계도 망가지고 오염되고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은 관계가 무너져서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부부가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의 문제, 갈등, 범죄, 전쟁은 다 어디로부터 비롯된 결과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가 바로 뭐라고요? 선악을 아는 것.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은 선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뭐예요? 악이에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는 내 주관적인,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선과 악을 아는 것을 금하셨던 거예요. 왜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을 안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깨우치게 하세요. 야,
너 율법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때 율법 교사가 자랑하듯이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살면 돼. 그런데 여기서 그가 떠나지 않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가지 더 질문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주님,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고 해주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내용 아세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맞아요. 거의 죽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때 첫 번째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요. 두 번째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잖아요, 레위인은. 근데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가요.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사람보다 못한, 동물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끝까지 도와줘요. 이 사람 아픈데 다 치유해주고요, 주막에 데려다주고요,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좀 지켜봐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여러분, 뭐가 바뀌었는지 감이 오세요?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의 주어를 바꾸세요. 이웃의 범위를 정하는 건 네가 아니야. 강도 만난 자가 주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내 기준대로 이웃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 도움과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두가 다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 관계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웃과 관계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이웃이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이웃이라고 구분해 놓은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선과 악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에게 득이 되면 사랑할 이웃이고 나에게 해가 되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뭐예요?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라는 기준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큰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MBTI 아세요? MBTI 이야기하면 여러분 귀가 열리시죠? MBTI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상담 공부할 때 MBTI 검사를 배우고 학생 상담센터에서 대학생들을 검사하고 또 해석 상담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도 지식을 갖고 있는데, 요즘 청년들이랑 이야기해 보면 저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MBTI 전문가들이 수두룩해요. 뭐 ESTP는 뭐 어쩌고 저쩌고 너 이럴 때 이러지? 마치 뭐 막 다 아는 하나님이 된 것처럼 누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넌 이렇고 난 이래라고 이야기하는데, MBTI에 유익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아는 것, 타인에 대해서 아는 것 정말 좋은 유익인데요. 저는 MBTI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씁쓸함을 느끼는 게 한 가지 있는데, MBTI 검사 결과가 마치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검사 결과를 그 사람이 그냥 그 검사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MBTI라는 틀 안에서만 나를 보고 타인을 보는 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선악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성향이 이러하니 내가 하는 언행에 대한 당위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INFP예요. 나 INFP니까 이래도 돼. 난 원래 그래. 뭐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태어났을 때 넌 INFP하고 찍고 태어나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을
그 내 마음대로 기준을 두고 내 성향이 이러하니 이해해달라는 것도 잘못된 태도이고, 내 성향이 이러하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당연하다는 것도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성향을 뛰어넘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내향적이지만 외향적인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 저 INFP인데요, 저 여기 서는 것도 너무 떨리고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저 그러니까 제발 설교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 제 사명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MBTI를 통해 나를 알고 타인을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건 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성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죄로 인해 많이 오염되고 잘못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나타나는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이 두려움은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인데, 첫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전까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교제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대화하고 가까운 분이었는데, 그 둘의 관계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바뀌시냐면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피해 숨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뜻대로 선악과를 먹었지만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먹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뜻대로 먹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지, 그것이 아닌지 맞는지 확신을 못하는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불편하고 불행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고,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두려움이고, 책임에 대한 회피예요. 취업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런 두려움 없으세요? 이 남자가 맞을까? 이 여자가 맞을까?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면, 이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을까?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선택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 혹시 지금 내가 한 선택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지, 내가 선택한 이 삶이 의미 있는 삶인지, 내가 선택한 이 삶을 내가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선택하고서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의심하고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본질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선악을 아는 것. 내가 선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하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나는 불확실하고 여전히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 앞에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내가 이미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선택의 길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체를 보면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에요.
이 실체가 없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삶을 갉아먹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불행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선택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삶에 잘 순응합니다. 삶을 대할 때 긍정적인 태도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좋은 자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 그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는가? 아니면 그냥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괜찮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 또한 내가 선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것 또한 교만이고 그것 또한 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생은 럭키비키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오늘 명언이에요. 인생은 뭐가 아니다? 크게 외치세요. 뭐가 아니다? 럭키비키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원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원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끝의 결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 두려움과 염려와 고난과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관계, 갈등과 선택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복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 번 강조하고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을 때에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데를 못 찾아서 말씀하셨을까요? 얘가 너무 꼭꼭 잘 숨어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에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사고는 무엇이냐면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 어디 있니? 근데 자기 처지를 보니까 자기가 지금 뭐에 떨고 있어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죄책감에 떨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숨 사이에 숨어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물어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상태를 봐라. 네 마음을 봐라. 죄로 인해서 지금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어떻게 와닿냐면, 하정아, 네 꼬라지 좀 봐라. 그러니까 타박하는 음성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서 안쓰러워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죄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고 나를 피해 숨어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왜 어렵게 사니? 누구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벌 내릴 거 벌 내리고 혼내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담아, 네가 죄를 지었고 네가 나를 떠났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너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으니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질게. 넌 안 되잖아. 넌 어렵잖아. 넌 못하잖아. 나만 할 수 있잖아. 아담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게. 아담아, 내가 너를 살려줄게. 회복시켜줄게. 고쳐줄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져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날마다 마음 졸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쓰럽게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어떻게 해줄게? 고쳐줄게.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 구원해줄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리지널 가스펠. 무슨 뜻이냐면 가장 최초의 복음이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래 뱀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에 대한 형벌을 주신데 이 형벌 안에 뭘 담아 놓으셨냐면 복음을 담아 두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후손은 마귀를 뜻하고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뜻합니다. 여자의 후손, 이해가 되세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예요? 머리. 다쳐도 잘 모르고 이렇게 잘 안 아프고 티도 안 나는 데가 신체 기관에 상대적으로 어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발꿈치예요. 발꿈치. 발꿈치에 각질 많으시죠? 그 발꿈치예요. 여러분, 근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은 겨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시잖아요. 그 승리는 네 머리를 뭐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 그로 인해서 우리를 계속 두렵게 만들고 불안해 만들고 조급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누가 이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를 날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중요해요. 언제 하셨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뭘 먹고 난 뒤에? 선악과를 먹고 난 직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누가 해결하세요?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더 이상 선택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다 감당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은 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할 때도 있지만 악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나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과 어려움도 누가 주신 거예요? 선하신 주님이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 앞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선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